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대한민국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만 해도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면서 교회 개척이 실패하는 일 없이 다 성공하는 그러한 사례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인 교세로 봤을 때 그 숫자는 점점 줄어 있고, 그나마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해도 그것은 수평이동에 의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혹자는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나 종교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이유를 대곤 합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점술 시장의 규모가 이것을 반박해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는 2,04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청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 정도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의 규모를 분석했을 때 대략 4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4조 원은 영화 시장의 1.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왈가왈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시장의 1.7배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규모일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를 사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혹은 개업을 하게 되면 고사를 지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시대상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내용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또 왕들은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맡은 임무입니다. 우리에게 드리우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며 그분의 빛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의 백성 위에만 임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둠이 깔린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 중에 혹시 이러한 이미지와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 이집트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그렇게 흑암 재앙에 쌓여서 빛을 다 잃어버렸지만 빛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에만 유일하게 빛이 비쳤고 흑암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이 있는 장소를 보며 동경하고 그 빛을 갈망했죠. 주의 백성이 그 빛을 성실하게 반사할 때에 죄의 구름으로 뒤덮인 모든 열방과 온 세상은 이제 그 빛을 향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에서 9절까지의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빛을 보고 오는 장면인데, 구약에서 열방이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를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전쟁하러, 침략하러 오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그들이 싸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더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존귀와 영광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다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다녔던 당시 페니키아 상인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에바의 어린 낙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캐러반으로 유명했던 아라비아 상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상인과 아라비아 이 두 부류의 상인들은 동아프리카까지, 소위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 거기까지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 금과 유향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설교의 제목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국이 모일 것이다.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혹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가 가진 빛, 간판을 크게 만들거나 높게 세우거나 십자가 네온 사인을 크게 만들어서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찾아올까요? 물론 믿는 사람들, 이사한 사람들은 그렇게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찾아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의미는 사실 이사야 앞부분에서 58장에서 이미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우선 이것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알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해요.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는 날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권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음식을 먹지 않고는 있지만 평소처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논쟁하고 있고요, 다투고 있고요,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금식 자체는 분명히 순전한 종교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바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행할 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빛이 그러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 굶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이 실천 사항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도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데 뭘 보고 비치게 하라고 하십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교훈을, 예수님께 이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칭송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착한 행실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거 사료가 있는데요. 당시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서신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합니다. 법이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들은 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시행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윤리적이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면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곳에 진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비춰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신뢰받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 황제는 침전 밖을 향해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이 소리를 듣고 선교사 언더우드와 헐버트가 급히 궁궐로 달려와 그날 밤을 함께 지새웁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함께 순번을 나눠서 불침번을 서며 고종 황제를 호위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라는 존재는 불행한 고종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였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명히 고종 황제 부하들 중에도 힘으로는 강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무력적으로는 암살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고종 황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 간수하기도 급급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기독교 선교사들은 유일하게 고종 황제가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꼬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황제에게 또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신용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또 너무나 분명하게도 그렇지 못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와 관련한 이슈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슈는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 모두 다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는 한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들의 부모님은 모두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이 기사가 떠들썩할 때 이 기사에 아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댓글이 달렸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니 이해가 되네요. 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는 기독교는 한국에서 개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러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닌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남들보다 오히려 더한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모두 잃어버렸죠. 예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라면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다가 그렇게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 때문에 그렇게 별난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었는데, 오늘날은 그저 악한 행위로 욕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하면서 정인이 부모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쌓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이미지와 또 신뢰를 저버린 우리들이 잘못한 결과인 거죠. 그 정인의 부모는 기폭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잘하지 않지만 남들만큼은 산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남들처럼 탈세하고 부당한 수입 받고 게으르고 따돌리고 갑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 우리의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가 행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입술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향기를 삶으로 먼저 전함으로써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참된 전도라는 겁니다. 2022년 한국교회가,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해야 할 방향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행실, 이웃사랑, 윤리적인 생활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